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7쪽 신약전서입니다. 207쪽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에 7절 보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나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쇠사슬을 손에 묶어 있는데 벗어났을까? 이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의 태신자를 명단 위에 적어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의 모든 물욕이나 정욕이나 안 그러면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나 수많은 세상에 아무리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는데 기도할 때 옥문 열려지는 역사. 그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영혼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앙은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상을 해 나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심 보신 하나님께 행할 때 이 지금 다음 주일날 우리 편하게 특송하지도 않고 아니면 작전기도 하지도 않고 이름 적어놓고 그냥 지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4월 6일부터는 20일 동안 새벽 작전기도 합니다. 왜 20일 동안 작전기도 할까? 그 중간에 지금 고난주간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혓대를 조아리고 한번 기도하자. 왜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이 세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은 뭐 어쨌다고 뭐 안다고 친척이다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한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새벽 기도를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이유가 하루 일정,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여기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 온전히 세워 나가려면 어때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은혜 주셨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생활한다고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요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아무리 쇠사슬이 강하게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는 바로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한격 북에 옥문이 막 이렇게 이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옥문이 열려져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런 역사. 여러분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베드로의 이 쇠사슬을 풀어지게 하고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틀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문 봅니다. 12장 1절에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앞에 11장 내용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사도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 평신도를 파송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나바는 바로 다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역사,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때 많은 바로 이 기근이 납니다. 많은 기근, 이런 시기였습니다. 배경을 삼아서 그때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레파 1세입니다. 근데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하며, 그래 손을 들다 그 말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헤롯 아그레파 왕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겠죠 아마. 그러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큰 작정을 했을까?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죽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택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간이에요.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나 십자가 죽으시거나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친구를 꼭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때요? 참수형 당합니다. 칼로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요 참수형 시켜버린다니까요. 참수형 당해버린 거죠.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싹쓸이 하려고 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베드로도 도관해준 집니다. 왜요? 잡혀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와 동일하게 참수형당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걸 좋아해요. 유대 믿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야 우리 왕 잘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핍박하며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 이걸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민심은 천심이라고 더 핍박하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6월절이 1월 14일 날입니다. 그래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잡음에 어게 가두고 군인 4씩 4패를 맡겨. 4면이 한 조입니다. 4사람이 한 조인데 한 사람 4사람이 한 조. 근데 그게 4조이다 그러면 4조. 얼마예요? 그러면은 4씩 4패니까 4, 4, 16 16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시간씩 담당하면서 돌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서 있고 좀 문 옆에 또 한 조가 4명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에게 앞에 내놓고자 하더라. 이제 6월절 끝나고 나면은 베드로는 야고보까지 참수형당하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전반전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냐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임하고 성령 받는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로 다닙니다. 나가요. 근데 핍박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보면 12장 여기까지는 엄청난 핍박장입니다. 보면은 특히 3, 4, 5, 6장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여기저기 이제 13장부터 쭉 28장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세계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만은 이 12장 이전까지는 유대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 어마어마하게 핍박당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잠잠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주에서 핍박 안 받으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1년에 2번씩 이 새생명 초청장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교회 살 일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교회가 봉됩니까? 되는 게 아니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보겠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다면은 모든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이 온다고요. 어려움 당한다고요.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이 계절과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날씨가 어떻든 환경과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것이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장 차고 내가 누구나고 명찰 차고 다니자에서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권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내 심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거기에서는 인간 냄새가 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또 우리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간절히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였던 야고보는 참수형 목 잘라 죽어버렸다는 소문이 퍼졌겠죠. 세상에 저 목사님 참수형 당해 죽었다네. 근데 그 말로 예수님의 제자중에 가장 수제자 엄청난 많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라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는 날 죽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어땠을까? 여기저기서 그럴 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랬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은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6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에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라. 군인들이 지키고 바로 쇠사슬에 손은 매여 있고 파수꾼들은 꼼짝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럴 때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지금 쇠사슬에 벗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손에 묶어 있고 이렇게 매여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깬 겁니다. 빛으로 오신 천사. 야, 너 일어나라. 아니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하는데 바로 깨어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여러분 쇠사슬이 벗어나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무엇으로 얽매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멍에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할 때 그 멍에는 벗으신다는 거.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야말로 산상겹겹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55, 22절 말씀 그럽니다.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빌보 4장 6절도 동일합니다. 근심 걱정 여러분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우리 멍에가 벗어지게 되고 마음이 심령의 자유함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심 걱정 많을 때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멍에를 좀 바로 이 꺾어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한번 우리가 마음속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손에 쇠사슬이 매 있고 지금 내 옆에는 4명의 군이 지켜 있고 또 이 감옥 밖에도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스르르 이 쇠사슬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나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가게 됩니다. 보면 10절 봅니다.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파수꾼들 눈 번에 뜨고 있는데 모른 거예요. 모른 겁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 때 서울에서 마지막 과정 공부할 때 한 수요 예배입니다. 한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 북한에서 온 사람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지금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 넘어오려고. 그런데 배에 어떤 쇠사슬인가 타고 배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더랍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눈을 막아버리면은, 하나님 그 사람 보지 못하게 하면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탈북에서 오도록 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보는 것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거기 직원들일까? 관계 있는 사람일까? 탈북 온 사람을 생각하지 안 했겠죠, 아마. 여기도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보면은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이 이르느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고 떠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능력. 이것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눈 번에 뜨고 있는데 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 문도 열려지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고 떠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만일 이것을 영화로 본다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작정한 이 명단들이 도저히 바로 불가능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니까요. 옥문이 열리신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 가신 줄 알았노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인생에 장애물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핍박도 너무나 많아요. 믿음 생활이 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IMF 때 지금 송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지금 청지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IMF 때 지었습니다. 94% 이자가. 아니 24%. 이자가 24%대 그 지금 건물을 지금 빚을 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니라 빚을 냈습니다. 은행에. 근데 이자가 24%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5%, 6%면 죽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빚을 냈는데 24% 이자가요. 억대 빚을 내서 이것을 IMF 때 겪어왔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죠, 보면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갔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넘어갔을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 이것은 마지막이구나. 아, 이것은 우리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은 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뒤에 보면은 어떻게 했지?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베드로가 그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문이 열어지고 나왔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를 통해 베드로는 이제 체험신앙을 갖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신앙 담대하게 되는 것. 내가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무서워 안 할 겁니다. 왜요? 이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체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아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임했는 그 집입니다. 가서 그 집을 가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기도했더라. 기도하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기도하면 열매가 맺게 되고, 이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장애물이 없도록 환경과 여건을 막아주는 것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나갔을까? 아닙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구더기가 먹어서, 벌레 먹어서 헤롯 왕은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핍박했던 사람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몸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메인 것이 벗어난다. 앞으로 오늘 목요일 날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늘 내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금요일 기도회까지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 가지고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기도하니 바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나왔던 그 놀라운 역사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대신자들이 아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떤 것에 매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응답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이를 위해서 명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활한 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 영혼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인침으로 부름을 주셔서 죄전에 와서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